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네 번째 주간의 여섯째 날 묵상입니다. 오늘 묵상의 주제는 배우고 응용하기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배운 것이 있다면은 이제 그것을 또 잘 활용해보는, 응용해보는 그런 이제 시간들을 갖는 것이 중요하죠. 배운다는 것은 씨앗을 얻는 것과 같고 이것을 응용하는 것은 씨를 뿌리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좋은 씨앗이라도 뿌리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또 배우고 응용하는 것 중요합니다. 아이들이 뭔가 실수하고 했을 때도 야단치기보다는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건 뭐야? 라고 묻는다면 훨씬 더 좋은 교육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GTS 묵상은 두 가지의 목적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는 매일매일의 역동성 있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한 것이고, 또 하나는 삶의 현장의 변화와 발전, 우리 아이들은 재능 개발과 또 학습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572의 구조가 들어 있습니다. 5는 그림이나 사물을 보고 분석하는 5가지의 내용인데요. 이것을 통해서 생각하는 힘을 키워주는 것입니다. 7은 7가지의 주제인데요. 월, 화, 수, 목, 금, 토일의 주제입니다. 그냥 사는 것보다는 이 주제를 기억하고 그 주제를 활용해 보는 것이 변화와 발전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길이죠. 한꺼번에 모아서 사용하면 컨설팅, 그리고 아이들은 독서 지도와 학습 지도에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유는 질문 만들기와 주님과 소통하고 영감 얻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572 정말 좋은 프로그램이니까요. 적극적으로 익숙하게 훈련해서 잘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그림 분석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림은 어둠 속에 이렇게 나타난 십자가와 그 십자가를 비추는 빛의 내용이 올려져 있습니다. 자, 저는 제목을 어둠 속의 등불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여러분도 제목 하나 기억하시고 또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미는 저는 어둠 속의 등불, 예수 그리스도는 빛이시다. 성경 말씀은 우리의 등불이다. 성령의 감동하심은 우리의 빛이다.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예수님, 성령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이것은 우리를 비춰주는 등불입니다. 이 등불이 없으면은 우리는 어둠 속에서 방황하게 되는 거죠. 자,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 분석하는 훈련을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뭐가 됐든 간에 항상 이렇게 분석하는 연습을 하시면은 아주 좋고요. 아이들도 이 분석하는 훈련을 통해서 뭐 논술이라든지 또 철학적 사고라든지 다양한 것들을 키우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여기서 눈에 보이는 것은 우선 십자가, 그리고 십자가를 비추는 빛, 그리고 그 벽면, 그리고 또 앞에는 강대상인 것 같기도 하고요. 강단을 비추는 뭔가 조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어둠이죠. 자,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뭐가 있을까요? 우선 여기는 어딘가? 또 빛을 비추는 사람은 누군가? 빛의 특징은 무엇인가? 왜 십자가를 비추고 있을까? 십자가의 특징은 뭔가? 네, 또 이것을 비춘 결과는 어떻게 될까? 이런 것들은 다 보이지 않는 부분들을 연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일에는 보이는 부분이 있고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변화와 발전은 보이지 않는 부분을 찾는 데서 시작을 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네, 저는 빛 그리고 십자가라고 적었습니다. 빛이 중요하고요. 그렇다면 이 빛을 비추는데 무엇을 비출 것인가? 또 이게 아주 중요하거든요.
괜히 쓸데없는 것만 자꾸 비추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빛이 비춰줘야 될 중요한 부분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비출 때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는 유일한 길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자, 연상법을 열립니다. 눈 감아 보시고요. 먼저 앞부분에 있는 십자가, 그리고 십자가 걸려있는 벽, 그걸 비춰주는 조명, 그리고 뒤쪽으로요. 이쪽으로 더 나오면은 강단, 조그만 강대상, 거기서부터 빛을 비춰주는 조명이 비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어두움이에요. 네. 자, 어두움 속에 있으면 사람은 방황하게 됩니다. 길도 보이지 않고 그러다 보면 이리 가는지 저리 가는지 몰라요. 그래서 빛이라는 게 정말로 중요한 거죠. 우리 인생의 빛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나 성령님이나 하나님 말씀은 우리 인생의 등불이 되어주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주님을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내가 나아가야 될 길을 비춰보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 본문과 그림과 관계된 또 성경들을 한번 쭉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빛 그러면 창세기 1장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가장 먼저 빛을 만드셨죠. 요한복음 1장에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빛으로 오셨다는 것, 그리고 시편 119편 105절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등불이라는 것, 계시록 21장은 천국은 하나님의 빛이 비추고 있다는 것. 네. 그리고 저는 이제 제 인생 속에, 제 마음 속에 찾아오셨던 성령의 빛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믿음이 없어서 방황하고 그럴 때 성령께서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비춰주셨고, 또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지 알지 못하고 기도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는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비춰주셨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이 세상을 떠나서 믿음이 무너지고 또 방황할 때 성령께서는 요한복음 3장 32절의 말씀을 비춰주셨고, 그것을 통해서 천국의 문을 열어주게 하셨던 거죠. 자, 이렇게 때마다 우리의 심령 속에서 정말 어둠 속에서 이래야 될까 저래야 될까 방황할 때 성령은 내 안에 빛을 다 비춰주셔요. 때로는 말씀의 빛을 비춰주시기도 하고, 어떤 상황을 딱 조명을 비춰주세요. 예수님의 그 가야바 법정에 그 장면도 딱 조명해 주시거나, 그게 딱 조명을 받고 내 안에서 눈에 보이면은 그게 이제 승리의 비결이 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참 제 평생의 인생에 그분의 등불이 저를 비춰주셨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참으로 감사한 일이죠. 자, 상상력 키우기입니다. 이 그림 가운데 두고요. 앞에는 어떤 그림 그리면 좋을까요? 저는 앞에는 맨 앞에 창세기 1장의 그림을 그리고요. 그 다음에 뒤에 그림은 천국의 그림을 그려볼 것 같습니다. 천국은 어두움이 없는 곳이죠. 자,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지금 또 무엇을 해야 할까요? 자, 미래 비전 또 한번 쭉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아이들과 묵상하시는 분들은 이 수학 공식 하나쯤 여기서 또 생각해보고 지나갈 수 있게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십자가가 걸려있는 병문을 딱 볼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바로 이 규칙입니다. 규칙. 그 나무 하나하나가 규칙적으로 이렇게 붙여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또 십자가를 보면은 여기에서 또 직선, 또 이런 거 다, 또 90도의 그런 직각, 이런 것들 여기서 다 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우리는 무엇을 보든 아이들과 함께 수학 공식 하나쯤 이렇게 떠올려주면은 아이들의 공부에 큰 도움이 됩니다. 자,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6절로 9절입니다.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충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아멘. 감사일기 적어보겠습니다. 어제 어디에서 무엇을 하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감사한 거 적어보시고요. 또 오늘 하루를 시작하시면서 또 감사하고 싶은 거 쭉 적어보시고 미래를 또 생각하시면서 믿음으로 또 감사하고 싶은 것들 또 쭉 감사해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본문에서 오늘 느껴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저는 오늘 5가지를 적어봤는데요. 첫째는 역시 분수에 맞게 행동하라는 말씀이에요. 분수에 맞게, 자기 주제에 맞게, 자기 자신의 위치에 맞게,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맞게끔 옷을 입고 생활을 해야 되는 거죠. 분수에 맞게 소비도 하고 분수에 맞게 행동도 하고 이것이 아주 중요한 행복의 비결입니다. 분수를 넘어서면 여기에 문제들이 아주 많이 생깁니다. 배가 또 산으로 또 넘어가게 되는 거죠. 교회 안에는 다양한 질서가 있는데 그 질서들을 다 무시해버리고 막 분수 넘게 자기가 막 앞질러 가고 이러면은 배가 산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교회는 주의 종을 중심으로 해서 올바른 질서를 잘 가지고 가야 되는 거죠. 가끔 보면은 분수를 넘어서서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역할이 아닌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막 정의감을 내세우고 이런 것들은 결국은 다 힘들게 하는 부분들이에요. 자, 두 번째는 신원하시는 주님, 갚아주시는 주님. 갚아주신다는 말은 참 감사한 거죠. 우리가 주를 위해서 또 뭔가를 했을 때 때로는 눈물로 씨를 뿌렸는데 아무것도 갚아주지 않는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갚아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고 내 수고 헛되지 않아.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씨를 뿌리고 수고해야 되는 거죠. 세 번째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부르셨다면은 부르신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바울은 항상 이 부르심을 강조합니다. 부르심의 목적을 강조해요. 네. 여러분들도 늘 하나님 나를 왜 부르셨을까? 한번 좀 생각하시면서 그 부르심에 맞게끔 살아드리는 것이 가장 훌륭한 삶이 되는 겁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 가장 어리석은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저버리는 것. 네, 옆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데 몰라요 나. 그리고 저버리는 것.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 참 어리석은 일이 아닐 수 없죠.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형제 사랑은 계속하라 하는 내용이에요. 자, 두 번째는 본문에서 꼭 배우고 응용해야 될 내용은 뭔가요? 저는 이 5가지 중에서도 특별히 2가지를 또 적어봤습니다. 하나는 내 분수에 맞게 살아야 된다는 것, 또 하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도록 해야 된다는 것.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세 번째입니다. 주일에 초청할 사람을 위한 기도와 전화하기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거룩한 부담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내일 주일날 또 누군가에게 연락하고 해야 될 분들은 전화도 해보시고 카톡도 보내보시고요. 그렇지 않은다면은 원근 각처의 많은 사람들이 주일날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간에 나의 삶의 현장에서 본문의 내용이나 572를 응용해 본 것이 있다면 뭔가요? 자, 저는 572를 가지고 독서 지도해 보고요. 월요일 날마다 아이들 독서 지도하고요. 묵상할 때 내 삶을 살아가면서 수시로 교육할 때 수시로 572를 사용을 합니다. 이게 참 사용되면 훨씬 더 효과적이에요, 삶에. 그래서 572를 항상 잊지 말고
기억하면서 응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질문 만들기입니다. 왜, 무엇을, 어떻게, 만약 이런 용어를 넣으면 질문이 만들어지죠. 자, 저는 바울은 왜 이런 권고들을 했을까 이렇게 적어봤는데요. 왜 이런 권면, 음행하지 말고 거룩하고 또 분수에 맞게 하고 또 형제를 해롭게 하지 말고 이런 거, 또 자기 스스로 일을 하고 또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소망 가운데 살고, 한마디로 말하면은 결국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예요. 지금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굉장히 아주 뜨겁게 열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지도자인 바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조마조마한 부분이 있겠죠. 왜냐하면은 때로는 열심히 오버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바울이 좀 더 세부적으로 그들의 삶에 이제 조언을 해 주는 것은 그들이 실족하지 않고 끝까지 잘 승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열심을 내는 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 열심이 과도하면은 문제가 생겨요. 결국 데살로니가 후서를 써서 보내게 된 이유는 이렇게 주의 재림에 대한 갈망과 열정이 문제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재림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주님 곧 오시니까 우리 일할 필요 없어. 세상 거 다 필요 없어. 그러면서 현실을 무시하고 그러면서 일도 안 하고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신세만 지고 이런 이제 문제들이 발생을 한 거죠,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그 빌라델비아 교회 같이 예수님이 칭찬하셨던 교회도 나중에 보면은 결국 이단들 때문에 교회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열심을 갖되 이렇게 조심할 부분들을 조심하지 않으면 교회가 당파가 만들어지게 되고 또 나중에 갈라지게 되고 시험 드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참 항상 열심을 안 내는 것도 또 문제고 열심을 내다 보면은 또 그런 오버하는 이런 문제들도 있기 때문에 바울은 이런 문제들을 걱정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은 개인 질문이에요. 나의 영적 생활에 대해서 더 발전해야 될 것은 뭔가? 여러분들도 자신의 영적 생활, 기도, 말씀, 또 봉사, 사명, 이런 것들을 한번 쭉 생각해 보시면서 어느 부분에 나는 좀 더 발전을 해야 될 것인지를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무래도 영성과 함께 제 사명을 위해서 GTS 전문성을 늘 키워가는 것이 제가 발전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뭔가를 발전하고 있으면은 계속 자기를 발전시키면 끊임없이 뭔가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더 이상 발전이 없으면 이제 미천 다 떨어지고 이제 나중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끊임없이 연구하고 끊임없이 자기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것은 자기를 위해서도 그렇고 참 중요한 일이 되겠습니다. 자, 이 시간은 주님과 소통하고 영감 얻는 시간입니다. 자, 눈 감으시고요. 말씀 한번 쭉 돌려보시고 7가지 주제도 또 쭉 돌려보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묻습니다. 주님, 오늘 이 사람 만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떤 자세로 대하면 좋을까요? 어떤 말을 하면 좋을까요? 오늘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어떤 말씀을 가지고 해결하면 좋을까요? 그리고 기다려보시면 주님 주시는 지혜와 말씀, 감동, 확신 등 영감이 있습니다. 이거 가지고 살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죠. 오늘도 주님 주시는 영감으로 행복하시고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묵상으로 하루 시작합니다.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 형통함의 은혜를 주시고 치료받는 자들에게는 치유의 능력이 함께하여 주시고 어려운 문제를 안고 기도하는 자들에게는 감당할 힘을 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 지켜보호하여 주시고 더욱 발전하는 나라, 거룩한 나라, 선교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며 지도자들에게 지혜 주셔서 나라를 바르게 이끌어 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또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위해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 함께해 주시고 또 우리 KDM 훈련을 통해서 천국 복음 더욱더 온 세계에 전파되고 GTS 묵상이 더 많은 이들에게 보급되게 하시고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일에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